매일 저녁에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특별기도회로 다른 본문을 봤는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 곧 임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그 길을 걷지 않고 정반대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죠. 자기만이 아니라 그 배에 같이 탄 사람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몰살할 위기에 있었지만, 요나가를 풍랑에 던짐으로 그 사람들은 다 풍랑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나의 고집스러운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 앞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 그래서 그 풍랑에 던져지는, 근데 정작 죽음 앞에 서니 그게 그렇게 죽음의 끝이다 뭐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을 그 요나서 2장에서 그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시죠. 죽음 앞에 딱 서니 그 공포와 그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고 그렇게 돌이킨 주님께서 살려주셨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 선포의 내용은 곧 심판에 대한 것이었죠. 오늘 4절을 보시면, 4절 끝부분에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의 기간이 주어진 것이고 그 안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아요. 죽다 살아난 효과가 있겠죠.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그게 고래 뱃속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속에서 사흘 동안 그 고통,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 고통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뱃속에서 사실은 보면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위산이 분배될 것이고 막 그 온갖 내용물과 다 뒤섞여져 있을 것일 텐데, 그곳에서 죽다 살았으니 몸도 피곤할 것이고 뭐 다 몰골도 엉망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즉시 그 길로 가요. 조금 여유를 두고 옷도 갈아입고 좀 쉬었다가 갈 법도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곧바로 그런 외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즉시 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중한지를 이미 이제 생명을 두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다 살아난 경험의 효과입니다. 주의 말씀은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본인한테도 제일 좋은 것이죠. 만일 이제 주저하면 반드시 틈을 타요. 틈 탄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 마음이 이러저런 생각들로 복잡해지는 것이죠. 근데 잘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즉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이것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주 선명해요. 이건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 분명히 주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적인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이 사람들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요새 한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극히 제한되고, 오늘도 보니까는 또 그 서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11월 7일부터 이제 구체적인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뭐 시설자는 1차 150만 원 뭐 이렇게 쭉 나왔더라고요. 제가 잠깐 보다가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직장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느 직장은 구체적으로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확인을 시키고, 암묵적으로 가면 안 돼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꿋꿋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물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온전한 예배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정말 온전함으로 드리는, 그것이 현장 속에서 드려도 온전함이 없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것이며,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그 자리가 그냥 어떤 우리들의 편이나 최선의 모습이 아닌 차선으로 선택한 어떤 그런 부차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는 더 큰 사실 틈들이 많이 있죠.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고 온라인 송출해서 나가기만 하지만, 저희 지방에서 목사님들하고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할 때 회의를 줌으로 했었어요. 근데 답답해요. 줌으로 회의를 하는 것만으로 하는 건, 물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막 많이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뭐 보고하고 내용하고 뭐 반응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직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우리들의 지나온 삶의 여정들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패턴들하고는 사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게임 하듯이 그렇게 즐기는 상황들이야 좀 덜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는 사실은 전혀 다른 접근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는 훨씬 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틈들이 많이 있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들이 주변적인 사람들이 볼 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도 딱 그대로 또 있겠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뭐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세대가 바뀌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은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의 모습은 정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선택보다는 그렇지 못한 선택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두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죠. 우리의 선택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편리함을 선택하는 하나의 방편인지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알죠. 그죠? 그거는 뭐 교육을 하고 뭐 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어? 워낙 뭐 이제 요새 분위기도 안 좋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별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처럼 생각되고,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뭐 좀 그런 부정적 시선들이 많은 때에, 사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나 분위기가 있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안에서 갈등하게 되는 요소가 되죠. 그런 현실은 결코 외면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우리들이 직면해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의 부분들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계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드리라는 게 가서 예배 잘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이방 제사나 이방인들, 이방 종교에서나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온갖 생각들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럴 리 없는데, 만약 그 고민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삭을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드리지 못했죠. 칼을 확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 과정들 속에서 그 장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신나서 일찍 가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브라함은 그 밤 잠 못 잤을 거란 말이에요. 아내인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하면 분명히 붙들리니까. 충분히 우리가 상상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곧바로 움직였던 것 아니었으면, 그 안에 복잡한 생각 속에 붙잡혔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반면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얘는 아브라함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은 스스로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했어요.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감추었어요. 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주무르고 있다가 터진 거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든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서 당시 사도행전 초대교회 안에서의 그 유무상통, 좀 여유 있는 이들이 교회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구제로 다 사용됐단 말이에요. 내놓고 어깨에 이렇게 으쓱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었고, 그것을 누리는 이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주눅드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없이 살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받고 살지 어떻게 뭐 그런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그런 것들 없었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함께 그 사랑을 잘 누렸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실현됐거든요. 그 이러한의 여정들 속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땅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순결한 그 본래적인 모습들의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보기의 모습으로 치리하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랬으면 교회에서 줄초상 날지도 몰라요. 뭐 정해서 임직자는 얼마큼 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자신의 주어진 것들 속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해놓고 드릴 때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체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 거기서 확인하죠. 진짜 맞냐고. 맞다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죠. 하나님께서 그 영을 데려가십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받겠죠. 베드로는 어쨌든 베드로가 뭐 죽이려고 죽였겠습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그 영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 주저함을 만드는 것이 그런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딱 맞닥뜨려 있으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되게 뜬구름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믿음이 선명한 사람들에게서는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져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고백처럼 실체이고 증거가 되어져서 진짜인데,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면 그냥 구름처럼 보여요. 근데 내 손에 있는 돈은, 현금은 실체예요. 이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믿음이 선명한 사람은 이 충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이기죠. 근데 이게 좀 힘이 희미해지면 이제 여기 현실 앞에 자꾸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성도님인데 11조를 드리는데 특이하게 드리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장사를 하다가 물건을 파면 이쪽에 그 주머니에다가 판 걸 놓고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왼쪽 주머니에 놓고, 판 건 오른쪽, 11조는 왼쪽,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분이 물어보셨대요. 아, 이거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날 저녁에 와서 다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11조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 평상시에는 그런데 이게 좀 장사가 잘 돼서 좀 금액이 커지면 자기 안에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민해봤자 될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해서 고민하는 것이 본인의 신앙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경험도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구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뭐 11조가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에 있어서는 아주 선명한 예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실질적인 거예요. 그거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이거 해야지. 그건 되게 꿈이고 내 안에서 뭐 기대이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건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실제적으로 있을 때는 그거 가지고 내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으면 뭣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아주 줄줄하게 실제적으로 딱 만들어지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물질의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의 비결은 즉각적인 순종에 있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절대적인 순종과 즉각적인 순종이,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사고를 멈추라,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고를 멈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자리를 넘어서서 이것은 분명히 주의 뜻인 것을 알고 있음에 갈등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것은 주무르고 있다가 터뜨리지 않으려면 즉각적 분명한 순종이 필요하다. 요나가 그것을 어떻게 터득했어요? 죽다 살아나서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사실은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건 이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다가 그 길에 서게 되든 아니면 그런 경험 없이 그 길에 서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의 몫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것처럼 주께서 그 길을 막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느 자녀가 고통의 아픔의 자리를 경험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냥 누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든 그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죠. 이렇게 잘 왔으면 좋겠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잘 왔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 그래서 부모들은 그 길을 억지로 막잖아요. 넌 이렇게 해야지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모의 경험 속에서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그 어떤 가이드가 때로는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종종.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가이드 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로만 간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상할 정도로 그분께서는 가는 그 길에 우리들의 선택을 강압적으로 막지를 않으셔요. 우리들의 선택의 몫으로 던져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선택 속에서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그 요나가 그 경험을 통해서 주저하지 않고 직진에 들어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는데, 그 전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까 말씀 4절 하반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짧은 부흥설교라고 그래요. 부흥설교라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딱 이 말씀을 전하고 히브리의 원어로 보면 5개 단어래요. 요나는 최소한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짧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니느웨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 우리 이 개신교 안에서 있는, 예배 안에서 있는 이 설교 전통 같은 경우는 원래 기독교 문화 처음으로 가면 사실은 설교 본문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본문 자체에 훨씬 더 무게를 많이 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봉독자가 있고 말씀 이렇게 봉독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가 화답하는 그 시간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하냐, 원래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 해설이 붙는 건데, 그 해설이 붙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명기서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설교자의 가장 핵심의 내용들은 거기에 대해서 본문을 잘 설명하기 위한 부수적인 게 돼야 되지, 그것이 본문을 앞설 수 없다는 걸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 요나가 전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말이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이었겠느냐, 40일 후에 멸망한다 라고 하는 말이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었겠느냐 할 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위협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나는 이방인 선지자잖아요. 외국 사람이에요. 뜬금없이 와서 니들 40일 있다가 망한다? 그 얘기 듣고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당시 니느웨는 이제 막 이렇게 커간 아수르의 그 핵심 수도였으니까 그들의 위용은 뭐 하늘을 찌를 듯. 근데 저 구석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니네 거기 있으면 망해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좋은 얘기도 아니고 위협을 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말 그대로 생명 내놓고, 왜 안 하면 요나도 안 되니까. 이 장면이 바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요나는 정말 그 말씀을 받고 흔쾌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뭐 기대하고 뭐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전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보시면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어느 동안 며칠 동안 했다고 그래요? 하루 동안. 근데 니느웨는 바로 뒤에 나오시면 뒤인가요? 3절 바로 앞이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이 친절하게 이 설명을 앞에 붙여주셨어요. 니느웨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돌 정도로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얼마 동안 했다고요? 하루 동안 했어요. 하다 만 건지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했는지, 어쨌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그가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이 빨리 돌아와야 되라고 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의 전함은 아니었음을 나중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 맡겨주니 안 할 수 없으니, 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이번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사실적인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성의한 설교인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요나가 설교를 잘해서 뒤집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요나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스피커예요. 마이크고. 그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 마이크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스피커 꺼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고쳐서 다시금 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왕으로부터 백성의 이르기까지 다 뒤집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복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유대의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반면에, 하나님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어찌된 일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그들이 온전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꽂혔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구장창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그들 안에 들어왔고, 그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그 변화의 모습이 얼마나 진정했는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셔요.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귓등으로 들어요. 그런데 그 이방의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했을 때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왔었던 그들의 모습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쨌든 아수르의 왕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니느웨 전 지역에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들과 가축들까지도. 가축이 무슨 죄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상황의 위중함을 사실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여기 우리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8절 보실까요? 8절.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그들의 회개를 주님께서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이 잘못된 행위로부터 스탑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의 그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을 보시면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정말 금식하며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그게 진심임이 무엇으로부터 증명된 거냐면 그들의 악한 길을 스탑한 것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잘못함의 자리들을 끊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회개는 진심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완벽성을 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은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내겠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잘못함에 대한 고백이 출발이지만 출발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더 나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이제 나중 모습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멈추신 이유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악한 길을 멈추는 것으로 확증되어짐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요나의 선포가 설득력이 있고 아주 수려한 언변과 화려한 언변과 수려한 외모로 그들을 설득할 만한 그럴 만한 것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움직여 아니거든요. 그냥 3일 길을 돌아야 전체를 갈 수 있는 길을 하루 길로 가다 말았는지 아니면 정신없이 가면서 그냥 내 던지듯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반응했을 때 주님께서 그 진심을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 재앙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변함없이 일관된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장면은 그분은 뭔가 대단히 늘 화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탁 잡아서 잘 됐다 그렇게 하시는 분처럼 오해하지만 천만의 말씀, 신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만큼이나 구약의 하나님, 그분 여전히 이스라엘의 역사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에게 손 내미시고 도와주기를 기다리시는, 이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전에 그 청주에서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지방 안에서 이제 그 유치가 있으시니까 이제 막 우리 이제 전사님처럼 이제 진급 과정에 있는 분들이 시험을 봐요. 들어가는 시험 1년에 3번 시험 3년 동안 매년 보고 논문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 시험을 이제 보면 시험을 채점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 연배가 있으시니까 부목사 이제 저한테 채점해서 이제 내놓으라고 그래서 봐서 전 처음 봤어요. 그 시험 이렇게 해서 낸 거를 봤는데 죄송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점수를 줄 건덕지가 없어. 어떤 거는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그 심정, 이 심정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없겠지만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도우시고 싶은 거예요. 손만 내밀면 돼. 근데 그걸 안 내밀어요. 뭐라도 썼으면, 그래 썼으니까 100점 만점이면 뭐 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한 60점. 꽈락이 이제 60점이니까 60점까지만. 근데 아무것도 안 쓴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다 대신 써줄 수는 없고. 그런 거예요. 손은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손을 얼마나 내밀었느냐, 잘 내밀었느냐, 무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생명의 길을 정말 그렇습니다.
내 지나온 삶이 어땠는지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주님의 마음은 잘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것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때는 그것의 수단, 그것을 전하는 수단이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손 내미는 그 손을 주님께서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난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크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 아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손 내미는 거를 억지로 어찌됐든 그 스스로가 내밀지 않으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요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막 죽을 뻔 했으니까 이제 또 한 번 또 정말 거부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 딱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나의 과거의 무엇 때문에 혹은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거 용서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크기, 그런 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것들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판하게 만들고, 사단이 항상 그런 마음 주죠. 그래,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어? 우리 안에 드는 수많은 온갖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구해? 정말 절묘하고 정말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용서를 덮어버리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사단은 막 머리 뿔나고 막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절대로 광명의 천사로 아주 그럴듯하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니느웨 사람, 적어도 여러분들 니느웨 사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 외국인이 전한 그것에 왕이 선포하며 다 돌아와야 된다, 살려면 돌아와야 된다, 혹시 살려주실지도 모른다. 구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확신에 찬 것도 아니에요. 살려주실 수도 있어. 그러니 마지막 줄 잡은 것 셈치고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 주님 앞에 돌아서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본 마음이고, 용서하지 못할 죄의 크기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그 길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저녁의 기도가 그분 앞에 나가시는 그런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니느웨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 여러분들의 그 고민하고 주저하게 하고 또 막 망설이게 하는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